자,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지역이나 시대를 따지지 않고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전도하고 구원으로 초청하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혹은 불교에서 말하듯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 아니죠. 네, 60갑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고양이로 살았으면 다음 생은 사람으로 살았다가 그 다음은 또 뱀으로 살았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작을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반드시 맺으십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인생을 살 때 함부로 살거나 혹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정말 그 영어로 하면 나이브한 생각을 그렇게 어리숙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 이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힘써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7개의 하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다 하나요 그랬는데 7개예요. 7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죠. 하나가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 설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7가지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합당한 삶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됨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죠. 네. 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이 카시와의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카시와시의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제가 여쭤볼 리가 없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네, 카시와시의 교회가 2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교회는 하나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시와시에는 교회가 16개 있습니다. 네, 지역교회는 16개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2개, 일본인교회가 14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땐 다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장로교 몸과 침례교 몸이 다릅니까? 주님 보실 때는 한 몸이에요. 네.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없고요.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단 하나의 가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파가 많이 갈라져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교파가 왜 갈라졌을까요? 사람들이 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큰 틀에서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믿지만 각자가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소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내가 이 방법대로 지켜나가면 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하나의 방법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생긴 거죠. 자, 우리 장로교는 왜 장로교일까요? 교회 정치를 장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서 나아갑니다. 이 장로교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인들은 장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은 다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도 장로죠.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당회를 구성해요. 거기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당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리더 모임도 하고 재직회도 합니다만 다 임시적인 성격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기 때문에 빨리 장로들이 세워져야 돼요. 빨리. 그러려면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죠? 네. 아니면 여자를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든지. 그런데 아직은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선교제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이죠. 자, 민주주의가 어떻습니까? 대의민주주의.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상원 있고 하원이 있죠? 네.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까? 직접 뽑는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 뽑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먼저 정해가지고 그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 그 국회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침례교는 원래 장로가 없어요. 침례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예요. 매사를 교인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봐요. 매사를 교인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근데 요즘 침례교는 좀 변질이 돼가지고요. 침례교에서도 장로를 세우고 뭐 그렇게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변질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침례교가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장로교 교인들이 자꾸 침례교로 넘어가니까. 장로교에서 장로였는데 침례교에서 장로가 없다고 장로라고 안 불러주면 삐지잖아요. 그래서 장로 직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침례교가 변질이 됐습니다. 근데 정통 침례교는 여전히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요. 침례교는 집사 직분밖에 없습니다. 안수 집사. 근데 대형교회 침례교들은 좀 변질이 돼가지고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제가 변질됐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침례교의 모습은 지금 침례교의 헌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꾸 장로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큰 교회 가면 좋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각자가 강조점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정치, 당회 이것이 싫으면 침례교로 가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든든한 당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장로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다 한 가족인 거예요. 한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배척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모든 교파,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도 살짝씩 설명이 다르지만 다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올바로 관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파와 상관없이 우리는 불화가 없을 것입니다. 불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 관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의 사역에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강하게 붙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교파가 다르냐고 왜 이렇게 개신교는 분열되어 있냐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찢어져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아니 그러면은 분열이 안 돼 있는 그 천주교는 교회가 하나잖아요. 하나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그냥 한꺼번에 한 시간에 다 모일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네? 모든 정책을 다 똑같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된 교회가 똑같이 해서 나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도 다 지역별로, 대륙별로, 지역별로 다 조직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율권이 있는 거예요. 특색도 다 다릅니다. 성당마다, 신부마다 다 달라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몸이지만 교파의 특색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도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즉 교회가 성령의 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교회 전체가 그 성령님의 거처로 성전으로 집으로 함께 세워졌고 계속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거하시고 개별적인 성도들 안에 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3절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된 몸 안에 성령님이 한 분으로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령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닌 다른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여야지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다 달라요. 증상이 다 다르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겠습니까?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얼마나 평화로우신 분이시고 질서가 있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바로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 소망. 인류의 소망입니다. 죄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만이 넘치는 곳, 그 소망, 그것도 하나입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감리교 성도들도 있고, 침례교 성도들도 있고, 우리 장로교도 있고, 성공회 성도들도 있는 거죠. 카톨릭교회 신자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는 아니에요. 순복음교회하고 천주교는 전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교리상. 그들은 교리상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천주교도 이단이고 순복음교회도 이단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장로교 교회는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로교 안에 몸만 들어있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된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하니까요. 종교생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다양한 교파, 다양한 지역의 성도들이 와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 있죠? 성령님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담보, 보증이죠. 자, 여기서 이 담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라본입니다. 아라본. 약혼 반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혼 반지. 그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혼 반지와도 같은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약혼 반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주님도 한 분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주님도 한 분. 이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또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죠. 신천지에서는.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JMS, 정명석, 수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한 못된 교주. 그런 식으로 이단은 예수님을, 한 주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자, 이게 믿음이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 사실은 이것은 계시된 성경 말씀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그것은 성경 말씀이 이 계시된 완성된 최종 권위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방법, 천국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것만이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카톨릭처럼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을 성경 66권에다 붙여가지고 책으로 항상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직통계시,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이 매일매일 나한테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 그 사람들은 이 기록된 성경보다 자신이 경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인상을 주거나 혹은 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주의해야죠.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에 최종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네. 여섯째, 세례도 하나고 일곱째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를 고백하는 성도로서 정말 저희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들. 온 우주의 교회가 하나이지만 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과 거룩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비 오는 날씨에도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둡게 하는 그런 감정의 공격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의하여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